오늘은 갈라디아 4장 21절로 31절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우화되어 살아나다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기원전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그 성경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과거의 그 행적이 오늘날까지 연결되고 이어진다라고 하는 파울로스의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우화라는 단어예요. 우화된다. 우화. 비유라고 하는 단어하고 비교가 되는 단어인데요. 오늘 이제 이 우화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 4장 21절로 23절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정의. 아들이 둘,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죠. 그냥 그게 뭐랄까, 정의를 일반적인 차원에서 그가 어떠했다라고, 어떻게 살았다,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두 아들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어미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4장 21절로 31절에서는 두 아들에 대한 정의, 두 어미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첫 번째, 21절 내게 말하라. 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삶이여 법을 듣지 못하느냐. 법을 듣지 못하느냐. 여기 법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으로 풀면은 앞에서 나올 때 1절부터 20절까지 율법이라고 했고, 또 여기서도 율법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얘기가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율법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모세 때 광야에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과 아브라함을 연결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22절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걸로 그대로 노모스가 법이지 그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도 노모스가 붙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도 노모스가 붙었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이때 2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 두 가지를 말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죄의 법은 한 날서부터 다섯째 날까지 오고, 그 다음에 사망의 법은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의 법이 바탕에 깔리고 그 위에 넷째 날에 사망의 법인 율법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망의 법 아래 상황이었지 율법의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하여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영을 따라 활보하는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삶에게 이제는 아무도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노모스가 죄와 사망의 노모스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게 노모스가 법이에요. 그 노모스를 가지고 이제 율법이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곤란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21절에 율법이라고 해버리면 고정화되고 제한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22절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가졌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이에게서 낳았다고 기록된 것이다. 거기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이 까르인데 이 21절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1절에 법을 듣지 못하느냐, 지금 법을 듣지 못하느냐라고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삶이요, 법을 듣지 못하느냐. 그 법은 우리가 듣고 알아야 될 것들인데,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고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보고 아브라함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세 얘기를 해야지,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율법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상황에 따라서 죄의 법이 되기도 하고 사망의 법이 되기도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기도 하는 거다. 그 상황을 잘 우리가 봐야지. 그렇게 그냥 노모스가 나오면 무조건 율법이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하갈은 종이었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데 하갈 여종이었어요.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그래서 하갈에게서는 이스마엘이 낳았고 사라를 자유자로 설명했어요. 자유자에게서는 이삭이 낳았죠. 낳은 것도 신분도 맞아요. 정확해요. 뭐 달리 비유를 한 것도 아니고 낳은 것도 신분도 맞는데 이 과거의 사건이 오늘까지 적용하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어지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오늘까지 적용되어야만 돼요. 그러려면 오늘까지 적용될 수밖에 없도록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게 알레고리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하갈과 그 다음에 사라 이야기를 두 언약이라 이렇게 푸는 성경을 전혀 엉뚱한 해석이라고 비하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영적 관점으로 바꾸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아직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속사를 논한다는 게 구속사를 논하려니까 지금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구속사를 이해할 수가 없고 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구속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구속사가 성경에 말하는 구속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구속사가 우리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예수님 구속사라는 것은 누군가가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써놓은 것을 설명하는 걸 구속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속사나 너의 구속사는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의 구속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나의 구속사 속에 나타나신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 예수님이에요. 나의 구속사의 소위 그 역사적 분기점에 중요한 인물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설명해야 맞는 것이지. 예수님이 구속사라고. 예수님이 무슨 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어디다 갖다 붙일지를 알아야 되고, 그게 논리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전혀 그죠?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그냥 짓거리는 거예요. 그 합당하지 않다. 23번째 23절. 여종에게서 낳은 자는 육체를 따라 낳게 된 것이나 자유로운 이에게서 낳은 자는 연통으로 인하여 낳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여종에게서 낳은 자는 육체를 따라 낳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하갈에게서 낳은 자 이스마엘은 육체적인 존재예요. 죄 아래서 낳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자유로운 이에게서 낳은 자는, 여기 자유로운 이라고 했어요. 아까 앞에서는 낳은 자는, 여기서도 낳은 자가 등장해요. 자유로운 이에게서 낳은 자는 남자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이에게서라고 번역한 것은, 이건 여자를 지금 여라고 쓰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 자유로운 연에게서 그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쓰면은 욕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는 않고, 여성일 때는 자유로운 이에게서 하고 남성과 여성을 구분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이에게서 낳은 자는, 자유로운 이는 누구예요? 사라 아니에요. 사라에서 낳은 이삭은 연통으로 인하여 낳게 된 거예요. 약속으로 인하여 낳았어요. 이걸 약속으로 번역해놨다. 연통으로, 연결된 소식으로 인하여 낳게 돼요. 이삭이 명년 이밤 때, 내가 올 때에 이삭이 탄생할 텐데, 그게 소식이라고. 예수님이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탄생은 약속이 아니라 소식이라니까. 나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니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에요. 응? 연통은 연결된 소식이에요. 에판겔리아. 그러니까 유앙겔리온도 소식이고 에판겔리아도 소식인데, 유앙겔리온은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에판겔리아는 연통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 둘 다 복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유익에서 난 자는 연통으로, 이 연통이라고 하는 에판겔리아가 갈라디아서 여러 차례 나왔죠.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래서 소식으로 온 거라니까. 소식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식이라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복음이라고. 뭔 약속, 아니, 얼마나 글쎄, 약속을 안 지켰으면 자꾸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글 안 썼어요. 근데 언제 그러면 글을 썼느냐?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셨고, 모세하고는 글 두 돌판에 새겨서 계명을 새겨 써줬어요. 그것도 언약이죠. 그건 서약이에요. 그러니까 돌판에 글을 써줬기 때문에 문서로 줬다. 그러니까 먼저 선행된 게 언약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한 것은 말로 하셨다고. 말로. 복음은 말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뭔 약속을 할 때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킬 것만 해야 돼요. 지키지 못할 것은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말 잘못하면 자기 신분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이번에 한일 회담하면서 안 해도 될 얘기들을, 쓸데없는 얘기들 해가지고 굴욕적인 얘기를 했다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말 잘못해서 그래. 그건 뭐냐면 생각을 잘못해서, 생각을. 자기 머릿속에 들은 게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그렇게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참 문제예요. 여종에게서 낳은 자는 육체, 곧 죄를 따라 낳게 됐고, 자유로운 이에게서 낳은 자는 연통으로, 복음으로 연결된 소식으로 낳게 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신약에 와서 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산자의 하나님. 그게요, 지금 오늘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를 이렇게 부르는 그에 대한 설명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풀려져야 구속사가, 그걸 풀어내야 구속사예요. 오늘 갈라디아서가 그 문제를 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종에게서 난 그러면 여종에게서 난 상황을 좀 보자고요. 창세기 16장 3절로 15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15절로 넘어갑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갈이 낳은 거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5절로 21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큰 아비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하갈은 도망한다는 의미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듣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그랬고, 사레를 사라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리의 아비라는 의미고, 사라는 황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삭은 비웃음 또는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21절로 넘어갑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삭의 탄생이 이게 불가능한데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세, 90세, 100세에 그때 경수가 끊어졌다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폐경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폐경기가 다시 복원됐다는 말이 없어요. 복원됐다는 말이 없는데 자꾸, 만약에 이제 그게 복원됐다 그러면 이렇게 썼겠지. 아브라함이 사라와 동침하며 사라가 임신하여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하면 말이 돼. 그러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가능케 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만 썼어요. 근데 그 과정을 뭐라고 썼냐 하면 연결된 소식으로 나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식으로 나왔다고. 소식이 왔다고. 그러니까 나쁜 소식은 소식이란 말 잘 안 써요. 좋은 소식일 때만 소식이란 말을 쓰는데, 성경에는
안겔로스는 있어요. 그게 이제 천사 또는 사자로 번역했는데 소식은 안겔리아예요. 그래서 안겔리아라는 단어는 있지만 성경에 소식으로 쓰진 않았어요. 그 앞에 에피가 붙어서 에판겔리아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낳은 것을 그냥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만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소식이 왔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요. 연결된 소식이요. 이삭이 탄생해야만이 우리가 이삭을 따라야만이 그게 연결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 연결된 소식 속에 좋은 소식도 있다고요. 그게 같이 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8장 11절 15절 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그 다음에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그러니까 여호와는 모든 걸 그냥 다 가능한 뭐 도깨비 방망이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거 다시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가 아니고 여호와에게서 나온 말씀이 스스로 경이롭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90이 된 사라가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정말 경이롭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경이롭지 않느냐. 그 다음에 기한이 이를 때에 그랬는데 그 말이 아니고 절기를 위하여 그랬어요. 기한이 이를 때가 아니에요. 절기를 위하여 내가 살아있는 네게로 돌아오리니. 너가 살아있을 때 돌아온다고.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게 웃으게 그냥 그게 좋아서 웃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웃음이라고 하기는 너무 나가는 거고 너무 좌편이고 좋아서 웃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우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닌 것도 좀 있고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웃음이에요. 그냥 씁쓸한 이상한 웃음이에요. 그게 이 웃음이. 그래서 그렇게 웃었다 해서 이삭이라고 한 거예요. 이름을. 참 이름 짓는 것도 잘 지었어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4장 24절로 27절 이런 삶은 한 걸음 더 나가 우화된 삶이다. 우화된 이게 우화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네 번째로 갑니다. 24절 25절 이런 삶은 우화된 삶이다. 왜냐하면 이 여자 삶은 두 언약 삶이니 실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살이에 이루고자 나았으니 곧 하갈이다. 왜냐하면 하갈은 아라비아 안에 있는 신의 산으로 이제도 예루살렘과 동등한 서열이며 그래서 그녀의 자식 삶과 결합하여 종살이 한다. 자 이제 이런 삶을 우화된 삶이다 그랬어요. 이런 삶이 우화된 삶이다. 그다음에 이 두 여자를 두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두 여자가 어떻게 두 언약입니까? 종에 관련된 언약은 하갈이고 자유로운 이에 관한 언약은 사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첩을 그냥 붙여준 것은 그냥 그
아들 못 나니까 그냥 거기서 얻으라고 그 사라가 그렇게 넣어줬는데 그게 인간적인 얘기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갖고 어떻게 그렇게 처벌을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종에 관한 얘기, 자유로운 유에 관한 얘기를 설명하자고 지금 예정해 놓은 것이에요. 그게 작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연이라는 건 없다니까요. 성경 안에 우연은 없어요. 다 필연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는 신의 산,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 넷째 날 나오는 얘기인데, 응?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하갈이라고. 이 넷째 날 상황, 그러면서 또 다섯째 날 이제 예루살렘과 동등한 서열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에 속한 교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넷째 날, 다섯째 날 후계님과 청지기 아래 종살이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썼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하갈, 이제 예루살렘과 동등한 서열이다. 아니, 일반적으로 한번 보세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 있었죠. 넷째 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서 진쳤던 곳인데, 그리고 거기서 그 율법을 받았던 곳인데, 그게 지금 있는 예루살렘하고 무슨 동등한 서열이에요? 그리고 그 동등한 서열이 종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명으로는 전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개념을 모르면은 도대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은 넷째 날이고 예루살렘은 다섯째 날이에요. 그것이 뭐냐? 넷째 날 교회와 다섯째 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 날 교회와 다섯째 날 교회는 뭐예요? 넷째 날부터 광야 교회가 시작돼하고 다섯째 날까지 연결되고 여섯째 날 예수님을 만나게 했는데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후계님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때예요. 그래서 그의 자식과 결합하여 종살이 한다 그랬어요. 자, 우화된 삶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알레고레오,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알레고리칼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알레고레오는 동사예요. 동사가 분사로 쓰인 거예요. 동사가 수동분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화된 삶이라고 복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알레고레오 된 거예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고 알레고리칼. 그래서 알레고리칼하다. 알레고리 일반적으로는 알레고리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데 알레고리칼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이는 것은 동사가 분사 형태로 쓰였어. 그것을 그냥 분사니까 형용사예요. 형용사로 봐도 돼요. 그 형용사화된 알레고레오라는 동사를 실제 영어에서는 알레고리칼이라는 형용사를 받았어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는 갈라디아서에 딱 한 번 사용되어 있고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된다는 의미예요. 그게 알라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고레오인데 아고레오는 쓰이지도 않았고 설명도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어쨌든 이 단어와 이 맥락을 볼 때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레고레오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비유를 볼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알레고리를 비유로 하고 이제 번역을 해버렸는데 비유라는 단어는 파라볼레예요. 이 파라볼레는 곁에 또는 가까이 던진다는 의미예요. 이게 툭 던져주는 거죠. 아, 이거 봐라. 뭔가 이해를 못할 때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 비유의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말씀으로 비유되었다. 그렇죠. 그걸 뭐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쉽게 납득이 가지만
알레고리오는 약간 억지스러운 어떤 적용, 뭐 이런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4장의 이 24절에 알레고리오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나온 말로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할 때 그 전혀 엉뚱한 해석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로 역사적으로 적용될 때는 안 맞아. 그러나 영적으로 오늘날과 연결된 소식으로 보면 맞아. 이게.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예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관점이 달라지면, 관점을 바꾸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러죠. 자기 입장만 고수하지 마. 얘가 설명하는 내 입장으로도 들어와 보라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두 언약에 대해서 봅시다. 디아데케라고 그래요. 언약을. 디아데케. 응? 뭘 이렇게 통과했다. 관통했다. 어떤 호수를 중간에 가로질러 갔다. 이런 얘기예요. 뭔가 이렇게 가로질러 갔다. 사과를 반으로 쪼갰다. 디아. 이런 거예요. 디아가 붙었어요. 창세기 15장 17절 18절. 처음 언약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어떻게 언약을 했는지 보자고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이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언약을 할 때 그냥 언약을 한 게 아니라 뭔가를 놨어요. 우리가 이제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약혼식을 할 때 되게 언약식으로 약혼식이라고도 하고 언약식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당신과 내가 언약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표를 나누죠. 정표를 나눠요. 그래서 그것이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말이 그 시압이 유다와 관계를 가졌었던 그 정표가 그 도장과 도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증표가 돼서 유다가 꼼짝 못하게 돼. 발을 뺄 수가 없었던 그런 증거가 되듯이 이 정표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고기를 예물을 준비하려고 그걸 쪼갰어요. 예물을 준비하려고 쪼갰어요. 쪼갰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로 12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에게 한 얘기. 하갈이 이제 그 사라를 핍박하다가 쫓겨나서 지금 저기 사막에 썩이나무 밑에서 이제 그 통곡하다가 여호와를 만났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이 이스마엘이에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들나귀 같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아라비아인들이 지금 하갈의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하갈과 지금 언약을 했어요.
하갈과 언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4절로 5절을 볼까요? 금향단과 전부 금으로 덮은 언약궤를 가졌으니, 거기 언약이 나와요. 그 안에 만나를 가진 금항아리와 쌍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삶이 있고. 자, 여기 창세기 15장과 16장에서는 말로 언약을 하면서 증표를 뒀죠. 지금 증표를 뒀는데, 지금 성막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뒀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금향단과 그 다음에 만나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었어요. 예. 그때 언약을 돌판에다 새겨놨다고. 그러니까 셋째 날에는 말로 언약을 했고 증표만 남겼고, 넷째 날에는 글로 썼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셋째 날에 세운 사라와의 언약, 하갈과의 언약, 요걸 두 언약이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4절 5절 맞아 봅니다. 5절 봅니다. 그 2편에 화해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 삶이 있으니, 그 위편에 화해소를 놓았다고. 그게 이제 화해소가 속죄소라고 하는 말인데, 속죄소라는 말은 안 맞아요. 화해소예요. 덮는 영광의 그룹 삶이 있으니 이런 삶에 관하여 이제 부분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셋째 날의 언약, 그 다음에 넷째 날의 언약. 근데 그것을 넷째 날이 이제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사이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을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에 계속해서 이 언약이 새겨져 가지고 돌판에 새겨져서 예수님이 휘장을 찢을 때까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 언약이. 그렇게 연결해서 아브라함의 두 여자하고 맺은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이 예수님이 오셔야 성취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성취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연결해서 봐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의 최종점이 갈라디아 지금 사장이.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셋째 날에 아브라함의 언약, 사라와의 언약, 그 다음에 하갈과의 언약, 그 다음에 넷째 날 모세에게 준 두 돌판의 언약, 그것이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유지되어 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휘장을 찢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소식이라고요. 소식이 와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섯 번째, 27절. 그러나 위의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곧 나의 삶 모두의 어머니이다. 왜냐하면 낳지 못한 성녀의 흥겨워져라. 산고치 못한 이여 터뜨리고 소리치라. 이는 고독한 이의 자식이 남자 가진 이보다 많다고 기록된 것이다. 남자 가진 이보다 많다고 기록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남편으로 번역했는데, 그러면 이건 육체적인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산고치 못한 자가, 그 다음에 고독한 이가, 산고치 못한 이가, 고독한 이가 남편을 가진 이보다 많다고, 자식을 많이 낳을 거라고. 뭘로? 복음으로, 소식으로.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다는 얘기는 소식으로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면, 소식을 주면 그 자가 받아서 다시
또 소식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라고. 그게 말씀이 씨라니까, 소식이 씨라고. 받아서 연그러지면 또 뿌리고, 연그러지면 또 뿌리고, 응? 이삭이 익으면 추수해서 또 뿌리는 거예요. 추수한다는 말은 내 안에 추수가 이루어져야 씨를 뿌리죠. 내 안에 낯으로 배어서 그 추수를 해야 씨를 뿌리지. 뿌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전부 뭐 추수한다고? 성도들을 전도하고 거두는 게 추수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모으는 것은 씨 뿌리는 거예요. 추수하는 건 내가 다 완성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완성도 안 되는데 무슨 놈 추수한다고 가서 거들먹거리고 아직 씨도 뿌리지 않은 들판에 가서 무슨 놔들고 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 언약에서 첫 번째 언약은 하갈에 대한 얘기를 어디까지 봤냐면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봤어요. 그런데 위에 예루살렘은 자유로운이다. 여섯째 날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살 모두의 어머니요. 성녀도 불임도 터뜨리고 소리쳐서 나을 수 있다고. 소리치라고. 받아들이고 소리치라고. 그러니까 말로 낳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는다는 얘기는, 소식으로 낳는다는 얘기는 말로 낳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자기가 남편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여자들 전부 농락하고 그런 거기에 당하는 여자들도 참 한심한 사람들이야. 성경이 그런 걸 써놨겠어요? 육체적인 관계를 써놨겠어? 도대체 뭘 배운 거예요? 배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합당한지 합리적인 얘기인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속일 수 있어. 속아 넘어갈 수 있어. 그러나 계속 그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갔다 하더라도 다음 사람은 속아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속아 넘어가고 당했다고 그러면 내가 혼자 당할 수 없어. 니도 당해. 그게 무슨 그게 선한 심보요. 악마의 심보지. 그러면서 나도 피해자예요. 어째서 피해자의 가해자지. 내가 피해자가 되려면, 피해자라고 그렇게 호소할 수 있으려면 자기 대해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더 이어지는 피해자가 없어야 돼. 그래야 내가 피해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해를 해놓고 내가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쇼를 해? 눈물 찔찔 흘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창세기 17장 15절 19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난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이삭의 후손에게는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하다는 얘기 끝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적용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육신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영적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후손은 이삭의 육신의 후손은 끊겼어요. 어디 애굽에 들어갔다 출애굽할 때 이미 끊겼어. 모세 이후로 끊겼어요.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인하고 낳은 자들은 다 다른 씨예요. 애굽 씨나 아니면 저기 다른 씨예요. 레바논 씨예요. 엄마만 저 히브리인이냐고. 그러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맞질 않는 거예요. 남의 씨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후손이 이미 끊겼어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끊겼다고. 그러면 영원한 언약이 되려면 연결된 소식으로 이게 영적 족보로 이어져야 돼. 그리고 그런데 그 언약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유효하고 제자들에게도 유효한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기다리라. 그 말이 돼? 무슨 언약이 유효한데 무슨 약속을 또 기다려? 뒷구멍으로 뭐 주기로 해서? 한 번 잘못 번역해 놓으면요, 그거 고치려면 엄청 힘들어요. 내가 이 에판겔리아 나올 때보다 열을 내잖아. 이게 그렇게 힘들다고 고치기가. 개념 고치기가. 단어 고치는 게 쉬워. 근데 한 번 이게 못 박혀 있는 그 단어를 뽑아서 개념을 바꿔 넣어 주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서 번역 잘못해 놓으면 이런 폐단이 있는 거예요. 벌써 창세기 17장에 써놓기는 뭐라 했어요? 내 언약을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의 후손은 끊겼다니까. 야곱 때에 가서 야곱의 후손대에 가서 끊겼어. 애굽에서.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육적인 후손. 그래서 영적인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절 5절. 잉태치 못하여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니라. 여호와가 네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씨를 받아서 여호와의 자식을 낳으라고. 뭘로? 복음으로. 복음의 자녀를 낳으라고.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게 아니고 복음의 자녀를 낳으라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랬잖아.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며. 아니 평생 살면서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게 청년들의 꿈이고 신혼부부의 꿈이고 모든 이의 꿈이요. 응? 어떤 이는 돈 많아서 45평에 살고 60평에 살고 그렇지만 소시민들은 20평 25평 이게 꿈이요. 어떻게 더 넓혀.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 네 장막터를 넓히라고. 복음의 그 소식이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가득 차서 튀어나와서 배가 뺑뺑할 정도로 그렇게 늘어나게끔 네 성전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그런 얘기지. 이게 뭐죠? 땅 투자하는 얘기 아니요. 건물에 투자하는 얘기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 삶은 그렇게 안 산다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 왜냐하면 이것은 죄 삶의 노임에 이르고자. 죄는 놓여야 돼요.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거기 붙잡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노임을 받아야 돼. 죄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돼. 이것은 죄의 삶의 노임에 이르고자 많은 삶에 대하여 쏟아진 새 언약의 나의 피이다. 그러니까 언약할 때도 피를 흘렸어요.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도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언약할 때도 예물에 피 쪼개가지고 피를 흘렸어. 근데 그 언약이 성취될 때도 피를 흘려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증표예요. 죽어야만이 이게 목숨을 버려야만이 이건 이루어진다. 이 언약은 이루어지는 언약이다. 종의 아들을 자식을 내쫓아라. 종의 자식을 내쫓아라.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 말이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 십자가 사건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자식을 내쫓아라 그랬더니 전부 호구조사해가지고 양반 아닌 놈들 다 옛날 상놈 씨들 전부 다 쫓아낸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알고 갈라서 가라지를 쫓아내는 얘기 아니라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쫓아내라고. 자기 자신 안에서.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9장 5절에 이런 삶에 관하여 이제 부분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쪼개서 교회 안에 교회가 한 밭이고 그 안에 알고 가라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지금 해석이 아니라고. 네 속의 얘기라고. 하나로 얘기하는 거라고. 한 그 육체 안에 한 동체 안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뭣도 있고 이 언약궤도 있고. 언약궤가 있다는 얘기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얘기하는 거고. 그 전에 언약은 뭐였어요? 사체를 쪼개는 셋째 날 언약, 두 언약. 넷째 날에 돌판의 언약, 다섯째 날에 돌판의 언약. 그것이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으로 봐라. 통으로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7날의 과정이다. 그게 통으로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취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또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새 언약의 중보라고. 예수님이 와야 새 언약이 성취가 된다니까.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이 된다고. 바로 다섯째 날까지 이어지는 그 언약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새 언약으로 바꾼다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이 미완료로 있는데 그걸 미완료 하나님이라고 그래. 말씀이 미완료로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 미완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은 미완료고 완료가 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안에 말씀은 미완료로 있어. 그러나 그 미완료 말씀이 완료가 되면 한 날부터 이어지었다가 언약을 셋째 날에 하게 되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이어지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언약이 여섯째 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새 언약으로 바뀐다고. 그게. 그때 말씀이 미완료로 있다가 완료가 돼요. 하나님으로 돼. 그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요. 19절.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나니 하나님으로 살고자 함이라. 죽었을 때 피가 흘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잖아요. 말씀이 미완료로 있다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완료가 되면. 같은 얘기라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금 설명했을 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 다시. 또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새 언약, 이 새라고 하는 이 카이노스라는 이 새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뉴이가 아니에요. 영어의 뉴가 아니에요. 영어에서 요 새거 카이노스는 설명이 안 돼. 우리말로도 설명이 안 돼. 번역이 안 돼. 그러면 설명이 뭐냐면 요 카이노스는 항상 새 거예요. 그리고 낡아지지 않아요. 세상에 물질 세계에 낡아지지 않는 새 것이 있어요? 있지요. 뭐가 새 것인데? 만들어가지고 창고에 넣어놓으면 새 거 아니에요. 안 쓰면. 에이, 그걸 뭐라 그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거 이렇게 팔아요. 창고 털이, 땡처리. 그래갖고 헐값을 팔아. 중고값이라고. 그게 포장을 안 뜯었어도 시간이 가면 안에 부품들이 사가요. 그리고 유행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내놔도 안 사가. 그래서 땡 처리하는 거예요. 창고 대방출 해가지고 지나다니다 보면 담장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창고 대방출. 그거 한 번도 안 입어보고 한 번도 안 꽂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는 새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언제까지만 새 것이요? 코드 꽂기까지. 입어보기 전까지. 코드 딱 꽂으면 뭐예요? 박스 풀어서 딱 코드 꽂으면 뭐라 그래? 그때부터 중고. 새 거는 없어요.
근데 카이노스는 그 새 것은 헬라어로는 네오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오스가 뉴가 되는 거예요. 뉴. 카이노스는 언제나 새 것이요. 낡아지지 않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중보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 첫 언약에 연계된 첫 언약에 연결된 범죄의 단절된 구속에 이루고자, 그러니까 첫 언약에서 단절되는 게 뭐냐면 죄와 사망이 법에서 생명이 성령이 법으로 해방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렇게 단절되는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그 구속에 이루고자 사망이 되어 초청받은 삶이 내세적 상속권의 약속을 취하는 게 아니고 연통, 복음을 취하는 거라고. 연결된 소식을 취하는 거라고. 내세적 상속권의 내용은 연결된 소식이 아니면 내세적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문서에 있어야 돼. 상속을 받으려면. 생명책에 족보에 기록이 돼야 돼. 생명책에 족보에 기록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기록이 되는데요?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예요. 14대, 14대, 13대로 돼 있어요. 세봐요. 그런데 거기 써놓기는 뭐라 그러냐면 14대, 14대, 14대 합치면 42대가 돼. 근데 실제 세보면 14대, 14대, 13대예요. 그럼 누구로 끝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로 끝나요. 그러면 14대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라 하는 아무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 자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크리스찬 이렇게 불러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 내세적 상속권을 받으려면 연통을 취해야 돼. 연결된 소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나의 족보에 대한 내력을 내가 술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세 번째, 갈라디아서 4장 28절 31절. 내 삶은 이삭을 따르는 연통의 자식 삶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섯 번째, 29절. 형제 삶이여 그래서 내 삶은 이삭을 따르는 연통의 자식 삶이다. 오로지 그때 육체를 따라 나아진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이같이 꼭 같다. 이삭을 따르는 연통의 자식 삶이다. 이삭을 좇는 연결된 소식의 자식 삶이다. 근데 이삭의 육적 후손은 애굽에서 끊어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의 그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언제? 출애굽하기 전에.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두 언약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따르는 연통의 자식이다. 자기 삶이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를 설명하려면 이건 영적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이라는 게 뭐냐면 소식이란 말이에요. 소식. 좋은 소식, 복음, 연결된 소식, 연통. 마태복음 1장 1절 16절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다비드의 아들,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탄생의 책이라고. 갑자기 왜 아브라함의 아들, 다비드의 아들을 왜 등장하냐고. 이게 육신의 족보예요, 이게? 육신의 족보 아니에요. 영적 족보예요.
육신의 족보로 따지면 중간에 이상한 게 많아. 마지막 세 번째 13대 과정도 전혀 안 맞고 근거 없는 얘기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의 삶을 낳았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자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일컬어지는 예수스가 낳게 되었다. 그런즉 세대 삶에 모두가 아브라함부터 다비드까지 14세대요. 다비드로부터 바빌론의 이주까지 14세대요. 바빌론의 이주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대라. 실제는 13세대라니까. 거기에 내 이름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14세대가 딱 차는 거예요.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되리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돼. 그래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족보에 이름이 없는데 그 족보에 이름이 없는 자를 뭐라 그래? 그거 호르자식이지 그게. 당연히 김씨 집안 사람이면 김씨 족보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야지. 이거는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 수억 명이 돼도 요 족보에 내 이름이,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족보 가지고 가서 내놔야 돼. 아버지 앞에 갈 때. 심판대 갈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100% 심판대 앞에 갈 때 요거 얘기해야 돼. 요 근거 얘기 안 하면은 무슨 수로 자기를 증명할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죽어도 믿습니다. 오로지 그때 육체를 따라 나아진 자 이스마엘이 영을 따라 나아진 이삭을 비판한 것 같이 이제도 똑같다. 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제도 그런지 안 그런지 보자고요. 마태복음 23장 34절 36절 이를 인하여 보라 나는 네 삶을 향하여 예언자 삶과 지혜자 삶과 서기관 삶을 파견하나니 네 삶도 저 삶 중에서 살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저 삶 중에서 해당 삶 안에서 채찍질하고 성으로부터 성에 이르고자 박해할 것이니 박해한다. 이들은 누구요? 종의 자식이라고.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박해할 거라고. 35절 아무튼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내 삶이 살인하였던 바라 살인하였던 바라키아스의 아들 자카리아스의 피까지 땅에 접하여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네 삶을 접하여 오겠네. 진실로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이 삶이 모든 세를 접하여 도착할 것이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23장 사건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만 쓴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삶이 이런 내용이 모든 세대를 접하여 도착할 것이라고.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이 복음을 받은 세대들한테 다 적용된다고. 근데 그게 외적 핍박도 있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라고. 내 안에서. 그 내 안에 있는 종의 속성을 뽑아내야 돼. 내쫓아야 돼. 7번째 30절 31절 오로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왜냐하면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이의 아들과 결합하여 결코 상속하지 못한다. 내쫓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게 상속을 못한다고. 같이 상속을 할 수가 없어. 같이 있어도 둘이 같이 있다면 내쫓지 않았다면 내쫓지 않은 죄로 상속 못 받아. 종은 당연히 상속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쫓아야 돼. 요 내쫓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러므로 30절 그러므로 형제 삶이요 내 삶은 여종의 자식 삶이 아니요 오로지 자유로운 이의 자식 삶이다. 또 한 번 언급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51절. 형제 삶이요 내가 이것을 단언한다. 이제 그 종의 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아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군가를 좀 설명하는 거죠.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 형제 삶이요 내가 이것을 단언한다. 혈과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불가능하다. 썩은 것은 불멸을 상속하지 못한다. 보라 나는 내 삶에게 비밀을 말한다. 내 모든 삶이 잠잘 것이 아니요. 그랬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니까 내쫓아야 돼.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게 바로 이 종과 그 자식을 내쫓는 얘기예요. 다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혹 내 삶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자 삶이나 우상 숭배자 삶이나 간음자 삶이나 탐색자 삶이나 남색자 삶이나 도적 삶이나 탐욕자 삶이나 주정뱅이 삶이나 욕쟁이 삶이나 약탈자 삶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들이 다 지금 여종과 그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도착하려니 그 날 안에 하늘 삶이 굉음으로 지나갈 것이며 초등학문이 불살라질 것이며 땅과 그 안에 행위가 불태워질 것이다. 바로 초등학문이 불살라지는 사건이 바로 네 안에 있는 여종과 그 자식을 내쫓으라는 얘기요. 같은 얘기요. 그런즉 이 모든 삶이 풀어지나니 어쨌든 네 삶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안에서 시작함이 마땅하다. 그랬잖아. 초등학문 내쫓고 나니까 어떻게 돼? 내 삶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안에서 있게 되는 거죠. 12절 하나님의 나라의 출현을 기다리고 서두르면 그 날을 인하여 하늘 삶이 불 붙여져 풀어지고 초등학문이 불사라져 놓아지게 된다. 내 삶도 그 연통을 조차 내 삶이 아까 이삭을 줬는 연통의 삶이라 했죠. 내 삶이 그의 연통을 조차 새하늘 삶과 새 땅 삶을 기다린다. 의인은 하늘 삶 안에서 안주한다. 의로운 삶이요. 그 연통을 줬는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질 수가 있다니까. 형제 삶이요. 내 삶은 여종의 자식 삶이 아닌 자유로운 이의 자식 삶이다.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러나 어떤 삶은 그를 취하였으니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자식 삶을 발생할 권세를 주셨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하는 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하는 것이 믿는 것이요.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돼.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자식 삶으로서의 그 권세를 받지 못한다고. 13절 저 삶은 피 삶에게서도 아닌 육체의 뜻에서도 아닌 장정의 뜻에서도 아닌 오히려 하나님에서 탄생되었다고. 그리스도가 누구야?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탄생된 자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탄생된 자가 하나님이요. 개는 개를 낳고 소는 소를 낳아.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네가 누구냐면 죄인으로서이다 그러고 있어. 죄인은 죄인을 낳지.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낳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래? 그건 겸손의 의미. 겸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자는 천국 못 가.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 예수께서 답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내게 말한다. 누가 만약 물과 영에서 나음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자 들어감이 불가능하다. 육체에서 낳게 된 자는 육체이며 영에서 난 자는 영이라니까. 봐. 영에서 난 자는 영이라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이라니까. 네 삶을 위해서 낳게 됨이 마땅하다고. 위에서 낳았다는 얘기가 뭐요? 아까 예루살렘 아니요. 위에 예루살렘. 자유로우니 위에서 낳게 됨이 마땅하다고 너에게 언급하였다는 것을 놀라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거듭난 게 아니고 위에서 난 거요. 8절. 영은 그가 원하는 곳으로 부은다. 그러고 바로 뒤로 연결해. 영에서 낳게 된 자는 모두 이와 같다. 이게 영은 그가 원하는 곳으로 부은다. 영역에서 낳게 된 자는 모두 이와 같다고. 자기 임의로 다닐 수 있어. 자유로운 자라고. 그런데 너는 누구야? 여기 니고데모 아니야. 너는 그의 소리를 들으나 어디서 오며 어디로 물러가는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써놔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얘기는 자유로운이라고. 죄에서 해방된 자예요. 말씀이 완료가 돼서 하나님이 된 자예요. 죄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산 자라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자기가 들어간 자라고.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된 자란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놓고 연결해 가며 그리고 설명하는 주에서라고. 구속사의 주에서.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갈은 여종의 언약이며 육체를 낳고 아브라함의 사라는 자유자의 언약이며 연통으로 나왔다. 내 삶은 이삭을 따르는 연통의 자식인데 육에서 낳은 자가 영에서 낳은 자유자를 핍박했으니 여종의 자식과 결코 함께 상속할 수 없으니 내쫓으라. 형제 삶이요 내 삶은 자유로운 이의 자식 삶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